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는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곁을 내어주심에 감사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된 대림절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의 손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선하셨다. 인내하신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중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약의 많은 서신들을 자신이 직접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개척한 교회들을 기억하며 편지를 써서 목회를 했습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곳에서 선교를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자리를 옮겨 지역을 옮겨 선교하면서도 그 지역과 소통을 하면서 때로는 후임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들을 애프터 서비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딱 두 군데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님에도 편지를 써서 이렇게 목회를 한 교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인데 로마는 워낙 거대한 큰 메가 시티였기 때문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접했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경로로 복음을 접했고 또 로마라는 큰 도시 안에 여러 기독교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듯이 수많은 16장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베베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이미 전부터 교류를 하고 있었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로마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했었던 일이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방문하느냐 자신의 발로서 4차 전도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거기서 포로의 몸으로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그리고 압송된 그곳에서 포로의 몸의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로마에 가서 살아가는 것을 4차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마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지만 바울의 영향을 통해서 또 그 큰 도시를 선교해야겠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로마서 말고 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가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 너희를 만나보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 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골로새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골로새 지역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160km 정도, 여기부터 한 대전 정도의 거리일까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엊그제 보았듯이 로마 제국 안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골로새는 지금 약간 이제 쇠퇴돼가는 작은 도시였거든요. 무역을 위해서 또 상업을 위해서 아마 골로새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상업하는 상인들이 에베소에 왔다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고 막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 들고 그들이 다시 골로새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것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레몬이었을 것이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에바브로라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골로새 교회와 같이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서상윤이라는 분이 중국에 가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를 시작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 교회다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1887년에 첫 예배를 드린 세문안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직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188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교회가 없었겠습니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그 이전에 알렌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예배는 외국인들 교회인 셈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그 예배이고,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서의 한국인 교회, 조선인으로서 이루어진 교회는 이제 세문안 교회가 처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더 정확히 얘기한다면 최초의 한국인이 세운 교회가 어디냐 하면 바로 방금 얘기했던 그 솔레교회, 지금은 소래교회라고 하죠. 황해도에 그 서상윤이 중국에서 세례를 받고 와서 황해도에서 소래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것을 한국의 최초의 교회다. 1883년에 첫 예배를 드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도 그런 경우죠. 골로새도 아마 빌레몬 이런 사람들이 에베소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골로새에 와서 예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곳에 그 빌레몬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또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하지도 않은 그곳에서 교회가 생겼다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끼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생겼다는 걸 듣고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서신을 통해 보듯이 기독교 초기에는 워낙 이단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신학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신가, 인간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가 겪었던 유대주의에 대한 문제도 있었을 테이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의 위험, 그런 이단의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른 신학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가 4장이 걸친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리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기독론도 나오고, 오직 십자가로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구원론도 나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에베소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교회론, 이런 교리들이 나와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바른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골로새를 적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주변에는 지금 비슷한 규모의 조금 더 큰 두 도시가 더 있었습니다. 먼저는 히에라볼리라는 동네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 세 동네가 다 이렇게 에베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거기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 편지를 돌려 읽어라, 회람해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 세 지역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서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을 길게 쓰기보다 돌려 갖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니까 좀 짧고 컴팩트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짧은 4장 중에 교리는 2장이 나오고, 그 다음 3장 4장부터는 무엇이 나오느냐, 다른 어조로 쓰이는데 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자이니 그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니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이 먼저임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착하게 살아야,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구원이 먼저가 아니라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격 없는 그들을 먼저 건져내시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 그래야 내 백성이 된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신서도 기본적으로 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교리가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삶의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실이 바뀌어야 존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는 익숙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렸다, 중생을 얻었다. 갈라디아서에서 보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진, 영적 시야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을 외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우선순위의 문제.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요청이나 명령이기 전에 먼저 우리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해 있다고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들, 그런 선악과 같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안 되고,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새벽의 첫 시간에 다른 뉴스나 세상의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오고, 세상이 다른 것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러 위의 것을 찾으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 주님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며 낙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능력으로, 멀리 바라보는 능력으로 열심히 믿음의 길을 진격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하여서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위에서 부른 그 부름의 상을 따라서 열심히 진격해 나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하늘 시민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전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덧없는 것들에서 하늘로 들어올려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순간적인 기쁨과 욕망에서 벗어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슬픔을 당한 자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 환난 당한 자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 영락교회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며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넘어진 곳을 딛고 일어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힘내 겨우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찾아가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질환들을 고쳐주시고 우울한 마음이나 걱정, 염려, 금신들, 사탄이 주는 모든 악한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 파해 주시사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될 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지금도 병중에서 사경을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생명을 붙돋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인 18개 교구의 또 구역장 대회를 통해서 구역을 섬기는 이들이 위로를 받고 또 새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삶의 문제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께 나가기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 하늘나라 백성답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권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에게 예배신 그 하늘나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행여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몸소 피 흘려 사신 이 영락교회 세우신 모든 일꾼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아버지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셔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육신이 하지 않게 할 수 도우시고 성령을 날마다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며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80주를 세력할 수 있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위를 위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이 땅이 이슬로 말미암아 이를 비하지 아니하고 아무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